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좋았던 마음도 갑자기 식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빛이 나야 되느냐 하면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빛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거울을 볼 때 야, 얼굴 괜찮다. 컨디션도 좋았어요. 볼만했어요. 근데 얼굴 그냥 생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얼굴에서 풍기어 나오는 품위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나이 먹었다는 말을 들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는 것으로 서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가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이 들은 게 서러운 일이구나, 이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그런 기분을 느껴요. 야, 나이 드니까 서럽구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듭니까? 가끔 들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는데 이 가사가 마음에 확 다 와닿아요. 어떤 노래냐 하면 노사연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바램이라는 것에 뒤에 보면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가사가 나와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익어가는 중이래요. 더 속이 꽉 차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서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나이 먹은 것 때문에 서러울 때가 있냐 하면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이 적게 든 사람이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약간 서러울 때가 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좀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항상 존중해주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부터,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좀 따뜻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중에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이 저를 위해서 웃어줄 때, 이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언제 한 번은, 이거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단이가 저한테 장난을 한번 걸더라고요. 그리고 툭 쳤던가 뭐 한가 장난을 걸고 웃으면서 싹 들어가요. 나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다면 맨날 장난치라는 말은 아닌데, 이게 나이 들었지만 서럽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믿음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나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 서럽고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특별히 뽑아서, 특별히 이 세 성경을 특별한 대상한테 보내는 성경으로 썼어요. 누구냐 하면 목회자에게, 디모데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고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로 쓴 게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1년 전쯤에 거의 순교하시기 바로 전에 쓴 말씀이에요. 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좀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 28장은 어떻게 끝내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로마 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역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지 1차 첫 번째 갇힌 지 2년 만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그는 생전에 꿈꾸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자, 4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와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어디에서요?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2차로 갇혀져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 좀 다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셋방에 살았어요. 사람, 감옥에서 차갑고 쓸쓸한데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을 전세 내서 그 전세에서 그냥 감시만 받으면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은 자유죠. 그 마음대로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그때 누구였느냐 하면 네로 황제. 로마의 불을 지른 후에 이 불지른 이 원흉이, 이 범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탄압과 환난을 기독교인들이 받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몰아쳐 왔고, 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아주 들끓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흔들리던 시대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해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거의 다 떠나고 누가 한 사람만 그 옆에서 그의 몸을 관리해주고 그의 몸을 돌보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들 같은 디모데, 이 디모데를 좀 불러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자 하여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로 와라.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꼭 좀 와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핍박과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 교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힘을 다하여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바르게 행해라. 이런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권고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자,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복음을 뭐 해라? 지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복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은 요동치면서 변합니다. 요동치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변함없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보면 두 가지를 지키라 그럽니다. 13절 끝에 보면 지키고 그러죠. 하나 지켜야 될 게 있고 14절에 보면 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뭘 지키라는 것이냐? 13절에 나오는 지키라. 이 지키라는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이냐 하면 13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키고라는 말이 13절하고 14절하고 틀려요. 13절에 나오는 지키라는 말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순종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너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 이럴 때 그 지키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순종하라는 의미의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지키라 그랬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어떤 바른 말을 들었을까요? 바른 말이라 그러면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을 좀 좁히면 디모데전서 6장 바로 그 전에 있어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기 보면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냐?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전해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이에요. 또 하나의 바른 말은 뭡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이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바른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본받아 지키고. 여기 본받아 이 말은 본받는다는 말은 밑그림이란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에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배울 때에도 처음에 바르게 못 쓰죠. 그런데 공책을 딱 사면 거기에 점선으로 쓰여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바탕 그림이 써 있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죠. 가짜 쓸 때도, 기억 쓸 때도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할 때도 A, B, C, D 이거 쓸 때 제일 처음에 잘 못 쓰니까 이 밑그림, 점선으로 그 글씨가 써 있는 공책을 사서 그거 따라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써지잖아요. 이 본받아 이 말은 밑바탕, 밑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밑그림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자, 이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었다면 디모데에게 너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본받느냐?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발자국 뛰면 그대로 점선을 따라 선을 그리듯이 내가 산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자신 있는,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면 본을 따라 성장해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본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본이 못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돼요. 왜?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3절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은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뭐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순종해라. 이게 네가 마지막 때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닥쳐오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혼란하여 이단이 막 들끓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나이 많이 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삶을 근거로 하여 젊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정말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바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본받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형, 사도 바울의 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씩 변형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원형은 안 바뀌죠.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그랬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디모데에게 많이 전해주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다른 많은 교훈들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어요. 이 말도 사도 바울이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해준 그 바른 말도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믿음 생활하는 방법, 경건의 교훈, 신앙의 교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설교 시간에도 듣고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듣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받아 지키되 순종하되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경건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믿음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믿음 없이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경건의 교훈을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경건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믿음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죠.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돼요.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충만하게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큰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랑과 합쳐질 때에 온전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으로 어우러져야지 그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 되지. 사랑이 없는 봉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요, 저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냉랭한 도움이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돼요. 사랑이라는 따뜻함으로 감싸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모습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가 예배해야 되겠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함이 그냥 말씀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온다면 나오는 발걸음이 뜨거울 거예요.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나올 때에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랑이 쏙 빠진 이런 믿음 생활 냉랭해요. 이런 믿음 생활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적인 충성이나 봉사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몇 달 하다가 또 열심히 몇 년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열심은 피곤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는 피곤해지지 않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듦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에 사랑을 더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지키라는 부탁이에요. 뭘 지키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켜라. 선한 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본받아 지켜라. 그런데 지키되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통하여 경건한 길로 믿음으로 항상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 지키라는 말은 13절에 나오는 지키라와 틀립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호하라, 방어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엄마가 밖을 나가면서 자기 형제, 두 형제를 집에 남겨놓고 형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시장 갔다 올 동안 형이 형한테 너 동생 좀 지켜. 동생 뭐 하라는 거예요? 동생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의미죠. 자, 14절에 나오는 지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킨다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될 만한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보배로운 소중한 것, 지켜야 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름다운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거 꼭 지켜라, 안전하게 보호해라 하고 맡긴 듯 이야기하는 이 지켜야 될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상기해 보면 본문 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서 지키라고 한 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장 말씀에 보면 1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결정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복음이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제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 가서 본 건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것도 아름답고 우리의 눈을 유혹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가을에 산에 가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볼 때 다 아름다워요. 저는 여기서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보고 아름답지 않은 얼굴이 없어. 다 아름답고 멋지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 왜 복음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만 이야기하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배운 것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것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30세로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세리, 또 어부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요. 거기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쳐요. 그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입니까?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와요. 채찍에 묻어서. 이런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골고다를 올라가셔요. 그리고 양팔과 다리에 못으로 박힘을 당하셔요.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적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지키라 그랬어요. 보호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활기를 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증거돼야 되는데 이 부활이, 이 복음이, 이 순전한 복음이 이단들로 인하여 막 가리워지고 떼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떼묻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보호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복음의 생명과 같아요. 복음이 만약 쇠약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떼묻고 변질되어진다면 교회의 생명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약함 가운데 있어도, 어떤 힘듦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에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약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무릎 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복음이 아름답게 지켜져야 돼요. 아름답게 보호되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의 재물로 더럽혀져 이렇게 감추어지고, 또한 세상의 명예로 감추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덧칠해 가지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아름다운 것, 내게 맡긴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지켜야 될, 이 복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의 자식이었던 내가, 영벌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 시민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변질되지 않은 아름다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전하게 보존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받은 디모데는 또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또 이 명령대로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나는 또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순전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을 아름답게 복음대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면 승리하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면 지킬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경건의 교훈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 성령의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움 그대로 지켜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경건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